이제 그 다음 내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화 4년에 헌종이, 원화는 헌종의 연호이죠. 당나라 헌종 원화 4년에 조하야, 조는 임금이 직접 글을 내려가지고 부를 때 요걸 조옥을 합니다. 조치 그러지요. 예, 임금이 직접 조서를 내린 겁니다. 직접 조서를 내려서 걸하하니 대궐 아래에 이르렀으니 이건 서울에 왔다는 겁니다. 예, 서울에 오니 백거이가, 백거이라는 분, 이거 유명한 분이라서 다들 아시죠? 이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예, 호를 향산거사라는 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호 중에 향산거사라는 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백거이라는 분은 요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백거이는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요, 그 백몇 명을 규합해가지고 미륵불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미륵불 신앙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불교사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데, 어느 시기에는 미륵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도설천에서 지금 계시죠? 예. 그래, 지금, 보처보살이라 그럽니다. 부처가 되기 바로 전에, 우리 설이 후보,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부처님, 예비부처님이죠. 예비부처님의 자격으로 도설천에 계시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는 도설천에 태어나면, 그 부처님은 아니지만 이미 부처님으로 예정된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그분으로부터 법문을 듣자 하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걸 상생신앙을 합니다. 도설 상생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요 도설 상생신앙을 백거이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해가지고, 그 앞쪽에 보면 회원스님이 백년결사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서방정토 결사거든요. 예. 이제 도설신앙, 미륵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결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말년에는요, 이걸 바꿉니다. 미륵불 신앙에서 아미타불 신앙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낙방문유, 예, 낙방문유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륵불에 대한 신앙도 그렇고, 아미타불 신앙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정토신앙 그러죠. 예, 정토신앙이라고 합니다. 염불신앙 그러죠. 근데 그 염불할 때 그 염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깨끗할 정자 써가지고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수행을 오래 하신 거죠. 요거를 배경에 깔고 요 뒷얘기를 읽으면은, 백거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거이가 상예사하고 한 번은 이 유관선사를 찾아뵙고는 묻기를, 기화할 선사인데 이미 선사라고 하시고는 하이 설법이니까 왜 설법을 합니까? 선사는요,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아가지고 이심전심 해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지 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칭 선사라고 하시고는 사람들도 다 스님 보고는 선사라고 부르는데 왜 대중 앞에서 설법하십니까? 법을 설하십니까? 이래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사왈 무상보리자를 위 없는 보리는 깨달음을, 요게 음력입니다. 보디, 인도말로는 보디입니다. 예, 보디를 음력해가지고, 이제 보리, 요렇게 음력하고요. 이거를 의역하게 되면은 각이죠. 깨달을 각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무상보리는 무상각, 위 없는 깨달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위 없는 깨달음, 요거는 무상각,
무상보리는 뭐의 줄임말인가? 이거 줄임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많이 들어보셨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는데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줄여가지고 무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상보리로 표현한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피어신하면 위유리요.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몸에다가 걸치면, 이런 표현 참 멋집니다. 위 없는 깨달음 그러는데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죠. 몸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유리 되고, 위유리요. 설어구하면, 입으로 그거를 설명하면은 위법이요. 법이 되고, 이런 표현 멋지죠. 예. 행어 심하면 그거를 마음에서 행하면 실천하면 위선이니 선이 되니 응용자는 삼이나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쓰면은 위삼이나 삼이 되지만 기치는 일련이라 그 결국 다다르는 바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 참 좋죠. 예, 참 좋습니다. 어찌 선이 따로 있고, 교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부처님 마음 씀씀이를 그대로 이어받자 우리도 그렇게 마음 씁시다 하는 게 선이고, 부처님께서 그 쓴 마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입으로 내뱉으니까 그게 교지요. 마음 없이 어떻게, 의협 없이 어떻게 구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협 없이 어떻게 신업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다 의협의 바탕을 두고 구업, 신업이 현행되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나눠서 그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요래 멋들어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원문에는 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회장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호자 들어가도 됩니다. 예. 뜻으로 보면 호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강하회하니 제처 인명이니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은가? 강은요, 양자강, 장강을 가한 거랍니다. 중국에서 그래 부릅니다. 강 그러면은요, 이런 시내나 이런 걸 다 강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요. 장강을 가한 거랍니다. 예. 하 그러면 이런 또랑을 다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황하를 하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큰 강 중에 회수, 한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큰 강들 다 거론한 겁니다. 장강, 황하, 회수, 한수, 중국의 큰 강들이죠. 다 거론한 겁니다. 제처 인명이니 그게 있는 장소, 예, 있는 곳 따라서 인명,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을 붙인 것이니, 명은 수불일이나 그 이름은 불일, 하나가 비록 아니지만 수성은 무인이라. 그 물이라는 성품에서는 무이, 다름이 없느니라. 아니, 장강에 있는 물하고 황하의 물하고 다른 물입니까? 물은 내동 똑같은 물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강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황하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걸 딱 지적한 겁니다. 예. 이것 좀 더 살붙여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아미노산 아닙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미노산 아닙니까? 단백질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거기 붙어 있는 거 단백질 아닙니까? 둘이 꺼내가지고 그 원심 분리기 돌려가지고 고분자 그거 비교하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와서 붙어 있으면 성재은이라고 그러고 저기 붙어 있으면 우리 또 선생님 성함으로 불리고 그거랑 이 비유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그 물이라는 성품은 무이, 다름이 없느니라, 둘이 없느니라. 율즉시법이요. 그래서 생략돼 있죠. 율이 곧
법이고 법이 분리선이니 법이 선과 떨어진 것이 아니니 떨어지지 않았으니 운하 중에 어찌 이 가운데에서 망기 분별하리요. 망령되게 이것저것 다른 듯이 칼로 자르듯이 분별을 일으키리요. 그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이름 따라서 자기 망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를 망자를 붙인 겁니다.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나눌 만한 근거가 없는데 마치 그런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름자를 붙인 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게 망령되게 다르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망자를 붙입니다. 이건 망상에 근거한 겁니다. 분별이라는 게 망상에 근거한 겁니다. 망상이 사라지면은 분별이 사라집니다. 또 뒤집어서요. 그거나. 그랬더니 우문호대 이거 백낙천이 다시 묻는 겁니다. 백거이가 다시 또 물었습니다. 기무분별인데 이미 분별이 없다면은 화이수심과 무엇으로서 마음을 닦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뭘 가지고 마음을 닦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사운호대 이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보무 손상이니 운하요 수리리요. 마음은 본래 손상된 바가 없는데 운하 어찌 수행하는 이치, 다스리는 이치, 수습하는 이치를 요 필요로 하리요. 닦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래 무일물컨을 하처야 지내리요. 이거 닦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바로 6조 해능대사의 적개임을 이런 데서 드러나죠. 닦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닦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본래 닦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본래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뇌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왜 번뇌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고 근거가 없는 망상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거 잠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여정하고 물론은 막론이라는 말하고 막론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구여정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그런 것을 무론 논하지 말고 논할 필요 없이 막론하고 일체를 물기념하소서. 일체를 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고 유한선사가 백거이한테 권한 겁니다. 요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더러운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깨끗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 그러는데 더러운 생각은 흔히 번뇌에 해당되는 것을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뭘 되게 애착하고 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또 감정적으로는 슬퍼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걸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정한 생각은 무언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아서 마음에 새겨가지고 깊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라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깊이 사유하는 것을 일컬어서 정념을 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은 바르다라는 것하고 통합니다. 요거나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여정 그랬잖아요. 때 묻은 생각. 때 묻은 생각은 이게 부정이란 뜻이죠. 더럽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이것과 이것과 대치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예. 바르지 못한 염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요, 이 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그냥 우리 생각도 그냥 뭐 여러 종류의 생각이 있죠. 뭐 사도 있고, 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 전문 용어입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겨진 생각, 오래 지속되는 생각, 그런 걸 염그랍니다. 그러면 바르지 못한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더럽다라는 것은 이건 번뇌, 고통을 초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통을 초래하는 생각 또는 이거를 사념이라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을 불교에서는 삿되다 이래 표현한다고요. 예. 그러면 삿된 생각, 고통을 불러오는 더러운 생각을 이걸 대치한다 그럽니다. 이런 걸 상대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정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사유한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걸 정념 그럽니다. 삿띠 그러죠? 예, 삿띠라 그럽니다. 이건 또 번뇌의 때를, 고통을 자꾸 없애주기 때문에 이걸 청정한 생각, 정념 그런다고요. 그와 더불어서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거이가 그 도솔신앙,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 정토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이게 정념입니다. 정토에 대해서 염하고, 그 부처님, 정토의 주인이신 그 부처님을 염하는 것,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도 정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막 번뇌, 누구 미워하는, 내가 누가 밉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미워할 만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냥 미워하진 않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미움을 일으켰는데,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누구를 내 머릿속에 탁 새겨가지고 안 잊어먹습니다. 이게 염이죠. 예, 안 잊어먹는다고요. 그렇게 미운 누구가 내 마음에 팍 새겨지면은요,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러운 염, 이래 얘기한다고요. 예. 이거는 부처님께서 바른 길이라 그랬습니까? 삿된 길이라 그랬습니까? 삿된 길이라고 일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삿된 견해의 바탕을 두고 일으킨 염이라고요. 그래서 사념 그럽니다. 예.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요, 누가 되게 미운데요, 자꾸 누구 생각이 나요. 미운 누구 생각이 난다고요. 그럴 때 미운 누구를 생각이 딱 떠오르려고 그럴 때 이거를 지워버리는 방법, 이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나무아미타부, 관세음보살, 아우 미륵 부처님, 나무 미륵 존불 하게 되면은요, 미운 누구의 배겨 있는 또 막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그 생각이 자꾸 깨끗이 지워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성당 다니시는데요, 누구 되게 미운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미움 같이 병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만 내 입으로 내뱉고 내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해도 저절로 하나님처럼 자애롭고 용서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에너지가 쏟잖아요.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그 미운 누구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고, 미운 누구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게 되면 저 고통 또한, 번뇌 또한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념이라고 합니다. 사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백거이가 요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 있죠. 예, 일리 있죠. 강 건너려면 뗏목 필요하죠.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뗏목이 필요합니다. 백거이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했더니 유관선사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디 갔노? 예. 우문호대 일체를 물 기념하소서 이래 얘기했다고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정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이 백거이가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어긋나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구죽, 불가념이나 더러운 생각, 그거는 불가념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법, 더러운 법, 번뇌가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은 마음에 둬서는 안 되겠지만, 깨끗한 것, 깨끗한 생각, 무념이면, 그런 거를 정무념도, 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가오와 그래서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 백거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 그랬더니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요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의 난정상에 마치 무엇과 같은가? 사람 눈동자에 일물불가주니 한 물건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으니 금설이 수진보나 금가루가 비록 귀하긴 하지만 제아니면 여기 병입니다. 그거를 눈에 넣고 댕기면은 그것 또한 병이 됩니다.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청소할 때 걸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청소할 때 걸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망념, 구념, 더러운 생각, 또 사견, 사념이 왕성하게 치성할 때는 정념이 필요하고 바른 생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암만 좋다 그래도 그거 붙들고 댕기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최고입니다 하고 떠들고 댕기고 당신은 이런 것 압니까? 라고 자랑하고 댕기고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라고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면은 그거 멀쩡한 눈에다가 금가루 넣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새길 만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불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낮춰보거나 또는 혐오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데 이제 일부 행태 중에서 그런 거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거리에서 서울역 같은 데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데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것,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도리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도리어 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묻지도 않는데 왜 부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뭐 누가 됐건 간에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살면서 겪는 고통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분들이지 공연히 사람 언짢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지요. 예, 그 훌륭한 성인들을 그래 나락으로 굴러뜨렸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죽 불가념이나 정무념 가호와 사오로대 여의 난정상에 인물도 불가주니 금설이 수진보나 제아니면 여기 병이니라.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우문호대 무수무념이면 이 범부야오 만일 닦지도 않고 여기서 무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닦음이 없고 익하면은 좀 한글로 번역하면 말이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게
닦지도 않고 무념, 정념하지도 바른 생각을 새기지도 않는다면 우하이 범부야. 어떻게 범부와 다르겠습니까? 그 범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행도 하지 않고 정념, 부처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확 새기지도 않는다면 그거 범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물었죠. 이거 일리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범부는 무명이요. 범부는 알지 못하고 밝게 알지 못하고 이승은 집착이니 이승들은 집착하니 2차 이병이라야 시활 진순이라. 이 두 가지 병을 벗어나야 이 앞에는 우리 불교 경전 읽어보면 뭘 원자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원리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부터 저 대승의 원각경 같은 데도 보면 원리행 늘 거론합니다. 원리 훌쩍 벗어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병을 훌쩍 벗어나야지 그것이 진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리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범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 무명이라 그러죠. 뭘 알지 못합니까? 동쪽이라 그러는데 다들 동쪽이라 부르고 내가 동쪽이라 그러면 다들 맞다 그럽니다. 하지만 동쪽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가져올 동쪽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중생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중생들은 모릅니다. 예, 나도 성재현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재현이라고 부릅니다. 성재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범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늘 성재현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들은, 범부들은 바깥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지요. 이거를 우리 앞전에 야부 도천선사 그 개송 읽을 때에 주경 속의 진부덩이 이거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생들은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대나무 그림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그림자라는 걸 모릅니다. 대나무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번뇌가 일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령이고 여러 영여전이라는 걸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또 이승은 어떤 병이 있는가? 그 뒷구절입니다. 월천남자의 수무흔이라 그랬죠. 저 달이 이 연못을 비추면은 연못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밑바닥까지 환해집니다. 밑바닥까지 뚫는다고요, 그 빛이요. 그러고 그 연못 안에 뭐가 생깁니까? 둥그런 달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캄캄했던, 시커맸던 연못이랑 환한 연못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지만 그 연못에 없던 새로운 게 생긴 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승들은 있다라고 여긴다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승입니다. 이승이라고 하는 건, 이 불교에서는 이걸 소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영각 성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인데, 아직 붓다의 뜻을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 수만 가지이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이걸 아집, 법집 그럽니다. 아집은 타파했지만 법집을 놓아버리지 못한 자들 해가지고 이들을 소승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거를 내가 알았다고요.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알았다고 여긴다고요. 그러면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승들은 그것보다 늘어났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 전보다 나아졌다 여깁니다. 누가요? 내가요. 이런 집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깨달음이 이승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승들은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걸 유소득을 한다고요. 얻은 바가 있습니다.
뭔가 얻었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 다들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뭘 통해서요? 수행을 통해서 얻었다고요. 그렇죠? 누가요? 아직 집착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 이승들에게는 이런 집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뭔가 얻었다. 집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얻었다, 뭔가 깨달았다 하면은 병이라는 말, 왜 병이라고 표현하는가? 병은 이 고통과 연계돼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프면은 고통이 따라오지요. 예. 그러면 이승들은 무언가 얻은 바가 있는 이승들은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승입니다.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승입니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는 깨닫지 못했다가 지금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지 못하던 나를 밖으로 돌려보면 알지 못하는 너가 여기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알아요. 그렇죠? 누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죠. 그죠? 그러면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대접받아야 됩니까? 잘난 내가 대접받아야 돼요. 대접해 줄까요? 안 해주지요? 그러면 뭐 생깁니까? 부해납니다. 병 생긴다고요. 이래 됩니다. 대배 이래 됩니다. 예. 대배 이래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승은 집착이란 병을 깨달았다는 집착을 못 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말에 이유가 있는 거죠. 유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수자는 부득근이요. 진짜로 제대로 수행하는 자는 부득근이요. 진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그는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해서도 부득 안 되고, 부득망이니 정념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니, 아까 정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아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 집착이요.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집착에 가깝고, 이승에 가깝고, 망정낭 무명이니, 정념을 잊어버리게 되면, 놓쳐버리게 되면은, 무명에 떨어지니, 범부중생이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허덕거리는 범부중생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차위 심요운이니라. 이것이 심요, 마음의 핵심 또는 마음을 닦는 요결이 된다라고 우니 그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요게 이제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승이 문호대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묻기를 요 대목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주목해가지고 요 대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선입니다. 예. 어떤 스님이 와서 묻기를 도제하초,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유관선사가 말씀하시기를요. 지제의 목전이라 네 눈앞에 있을 뿐이다. 네 눈앞에 있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아하 불견이니까 저는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저는 왜 못 빕니까? 저한테는 왜 안 빕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와 여유학으로 소위 불견이니라. 너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 번뇌라 그럽니다. 이거 쓸까요? 왜 금강경에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나오지요. 이 아라는 게 시간이 변화해도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어떤 나, 공간이 변화해도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어떤 나, 이건 이제 인도에서는 이걸 아트만 그럽니다. 예, 아트만 그란다고요. 여기 있어도 성재현, 저기 구미 가서도 성재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똑같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요거를 아견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재현이라고 불리고 20년, 30년 전에도 성재현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전과 지금 똑같이 성재현이라고 불릴 만한 똑같은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거를 악연 그럽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치 그럽니다. 예. 그러면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게 되면,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너라는 건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맞죠? 나 있고 너 있으면은 누가 잘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요, 전부 자기가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내가 저 혼자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회를 갔는데요.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 지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좀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막 꿀리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형제, 부모, 친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꿀리니, 뭐 학벌도 그렇고요. 다 꿀리더라고요. 나중에 술 한잔 팍 근하게 술판 마무리 될 쯤에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 그래도 술은 내가 제일 잘 먹어.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걸 다만이라 그럽니다. 예.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내 자식이 소중합니까? 솔직히 털어놓으면은요, 가장 아끼는 거는 정체도 찾을 수 없는 그 나라고요. 이걸 근본 번뇌라 그럽니다. 여기서 유아라고 한 거는 이런 정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염하고, 그래서 사념이라 그럽니다. 머릿속에 이걸 팍 새기고 살아가지요. 그렇죠? 예, 대부분 범부들은 이걸 탁 머리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념이라 그럽니다. 뭔지도 모르면서요. 예. 그래, 너는 바로 이런 그런 나가 어디 갔노? 여유학으로 소위로 불리니라. 나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예, 보일 리가 있나요? 예.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하기를요, 아는 유학으로, 저는, 예, 저는 악연, 여기서 아는 악연으로 합시다. 그러면 의미가 살겠다.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예. 저는 악연이 있기 때문에, 즉, 도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악연이 있어서 제가 도를 보지 못한다면, 화상은 견보와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도를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왈. 그랬더니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유여의 유화하니 전전불견이라. 너도 있고, 거다가 나까지 있으니, 전전은요, 점점 번져나가는 겁니다. 예, 막, 들불 번지듯이, 예. 연탄재 굴리면, 언덕에서 연탄재 굴리면, 구르면 구를수록 더 커지잖아요. 이게 전쟁입니다. 들불, 막 확 번지죠. 예, 그것 매끄러.
야, 나만 있어도 안 되는, 나만 있어도 도를 볼 수 없는데, 이제는 너까지 있으니 점점 보기 어렵지. 요래 대답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이, 무아하고 무여면 환견부아? 스님, 그렇다면은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은, 그러면 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환견부아? 요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관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유여무아한데 아수 구경가,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도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얽혀가지고 돈이 뭐니 얘기했었는데요. 예, 핵심을 그냥 딱 찔렀죠. 많은 사람들이 도를 구하는데요. 이게 내가 잘나는 방법, 내가 남보다 잘나지는 방법, 또는 내가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가 나아지는 방법의 하나로 이게 도를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는 이기심만 늘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진짜 가르침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도가 비이겠습니까? 무여하고 무아인데 아수 구경가,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보려고 한단 말인가? 이런 아주 멋진 말씀을 우리한테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원하 12년 2월 회일에 원화는 연호입니다. 12년 2월 회일에 금음날 승당하야 법당에 올라서 설법하시고 법을 설하시고는 흘에 취하하니 그 설법을 마치시고는 치화,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천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치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으니 수는 63이요 세수는 나이는 63세이시고 법납은 출가해서 보낸 세월은 39년이니라. 39년 동안 스님 생활하셨다는 거지요. 귀장, 요거는 이제 장례 치른 겁니다. 어디서 장례 치렀는가? 폐릉 서원하니, 요 폐릉은 지명입니다. 폐릉 서쪽 들판에 귀장,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으니, 칙시오 대철 선사하고 황제가 황제의 명으로 시호를 대철 선사라고 시호를 내리고 원화정진이라는 탐명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적당하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신 길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도는 저기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예,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한데 그 도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없던 고뇌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관선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도 때문에 아만이 늘어나거나 아예가 늘어나거나 아치 악연이 강화된다 그러면 그 깨달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도리어 고뇌를 증가시켰잖아요. 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샛길이죠. 그렇죠? 길 가다 보면은 우리 갈림길 많이 나오잖아요.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해야 되는데 중도에 자칫 실수하게 되면은 샛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샛길로 빠질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관선사께서 아주 탁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일러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토요일 오후 귀한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인데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런 성현들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